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모두 찾으셨으면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본문을 가지고 사도신경 강해를 오늘도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강해는 오늘로써 이제 14번째가 되고,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교회, 오늘은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와 동등한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받으셔야 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지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사도신경에서 하고 나면,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뒤에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님에 대한 고백 다음에 바로 교회에 대한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시고 나면 그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면 즉시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고백에 이어서 교회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 대한 생각은 잘 의외로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지요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알아가야 될 필요성을 그 필요성조차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거나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가 대체 어떠한 모임인지 함께 나눌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열매로서 드러나게 된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풍성한 또 기쁜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저희가 사도신경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요리문답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54문답을 함께 읽을 텐데요.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것이 질문인데, 질문을 보시면 보편적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라고 하죠. 근데 이 공회는 사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공교회입니다. 공교회. 공적인 교회인 것이고, 사실 이 공적이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보편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라고 할 때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공회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이들은 거룩한 공동의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깁니다. 길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조목조목 좀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우리가 육하원칙 할 때 종종 말하는 방식이죠.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라는 질문을 가지고 방금 읽었던 이 대답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 이 교회를 모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위하여 이 교회를 모으시고 부르시고 보존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임의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의 어떤 선호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동아리 같은 게 아니죠. 인간의 생각으로 고안된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의지로 기획한 그런 기관도 아닙니다. 인간이 시작한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된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왕은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라고 부르시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유일한 주인이시고 유일한 머리이신 분은 오직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활동하시는 분도 궁극적으로는 언제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설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설교의 주체는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는 강단에 선 목사 또는 강도사, 저와 같은 강도사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볼 때의 그런 것이고 궁극적인 설교의 주체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설교의 주체와 설교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설교뿐만이 아닙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분. 우리는 앞에서 목사님이 인도하시지만 그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설교와 예배 인도와 또 성례를 집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주고 성찬을 베풀 때 그것도 언제나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성찬을 주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주의 만찬.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이고 만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와 예배 인도와 또 세례와 성찬과 같은 그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 궁극적인 주체는 언제나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언제나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직분을 세우시고 은사를 주시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노회에서 목사 고시를 볼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목사 고시를 볼 때 고시위원으로 참여한 어떤 장로님이 이제 목회자 후보생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회자 후보생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질문한 장로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임지가 어쨌든 바뀌는데 장로는 그 교회에 계속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교직자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어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바로 교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아주 민주적이죠. 예, 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이 이 교회에서의 주인과 주권은 교인들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교인도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직분도 언제나 그리스도를 섬기는 봉사직으로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독단적인, 자기가 단독적인 권위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자에게도 그런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거나 흔들거나 마음대로 그렇게 교회를 자기 입맛대로 다스리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언제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설교도 그리스도의 뜻에 대한 봉사인 것이고, 그의 모든 것도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의 의미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이라는 질문에 맞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부르시냐 하셨을 때 교회를 부르십니다. 근데 영생을 위해서 선택된 교회를 모으시고 부르시죠. 여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사실 우리의 언어 습관과 용어 사용하는 그런 관습을 살펴보면, 교회에서 우리 일상적으로 교회라는 말을 쓸 때 관습적으로 사실은 장소를 지칭하는 말로 쓰거나 건물을 지칭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로 가자. 이 교회라는 장소로 가자는 거죠. 교회라는 건물로 들어가자는 거죠. 교회에서 보자. 교회라는 말을 에서라는 조사를 붙임으로 장소적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굳어진 방식입니다. 이미 이렇게 많이 사용해왔고, 교회가 장소를 지칭하거나 건물을 지칭하는 그러한 의미로 굳어져 있지만, 사실은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장소를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의 요리문답은 영생을 위해서 선택하신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건물이라면 이 건물이 영생을 위해서 선택받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영생으로 선택된 자들은 다름 아닌 신자들입니다. 신자들. 믿는 자들이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신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또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교회이다 하는 그러한 자의식이 우리에겐 언제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주일에 교회로 오는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로 오는 게 아니죠. 교회로서 모이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교회로서 이곳에서 모이는 것이죠. 우리들이 교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쓸 때 이미
장소적으로 또는 건물을 지칭하는 말로 굳어져서 사용되고 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우리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잊어버려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교회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더라도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교회다 하는 그러한 자의식을 언제나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 성령의 전이 된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창세전에 영생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은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불러 모으실 때 왜 불러 모으시냐 하는 질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이라는 대답이 있었는데요.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냐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이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진정한 하나됨은 이 믿음의 하나됨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하나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것들로 교회를 하나 되려고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은 결국은 거짓된 하나됨 또는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결과에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말 통일되고 교회의 통일성을 우리가 유지하기 원하고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원한다면 다른 것으로 하나 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의 것으로는 하나 될 수도 없고 하나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른 것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죠. 믿음의 하나됨 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오는 것이지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으로 언제나 굳게 서서 그 하나됨을 유지하시고 항상 그 믿음을 충만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모으시고 부르실까요?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거룩성과 연관됩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거룩성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명시적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죠? 거룩한 공회,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교회의 거룩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거룩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정말로 거룩합니까? 생각보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이 말이 당연한 말 같지만 생각보다 쉽게 끄덕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는 여전히 죄악되고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것들이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러한 세상과 구별된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우리가 거룩함을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거룩할까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다 죄악된 본성을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볼 때 이런 교회를 두고 이렇게 연약함과 죄악됨과 흠이 많고 허물이 많은 이 교회를 두고 과연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신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구별하시고 불러내셨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가 실제로 교회에서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여전히 죄악된 그러한 모습들이 있고 부패한 모습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먼저 이야기하고 그것보다 먼저 교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그 본질과 실체는 우리의 어떠함 이전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르셨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고 죄악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정말 거룩한 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여전히 교회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처음부터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가 실제로 거룩하게 생활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둘째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구별하신 모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거룩한 모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거룩의 능력과 은혜를 말씀과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교회를 거룩하다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에 합당한 자들입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습관과 행동, 우리의 말과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면 당장이라도 이 성도라는 이름을 벗어버려야 되진 않을까요? 우리가 이 성도라는 이름을 걸치고 있는 것이 과연 마땅하고 합당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여전히 죄악됨이 많고 부패함과 불경건함과 불의한 것이 참으로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 교회가 때로는 부패하고 때로는 참 죄악되고 연약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자기 몸으로 삼으시고 이 교회의 거룩함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이 교회를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처음부터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하신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는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일 때 거룩하지 않아 보여도 이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이 이름에 합당하게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교회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실 것을 소망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이 고백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교회의 보편성과 연관되는 고백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이죠.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공회라고 고백하지만 이것을 사실 풀어서 말하면 공교회라고 할 수 있고 또 보편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보편적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교회의 지체로 부르실 때 인종이나 나이나 신분이나 계급, 국적,
언어, 시대 등과 같은 것들을 결코 그런 것들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고 어떠한 경계도 없고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모든 곳을 향해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것을 보편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된 지체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실 때 그들의 인종이나 언어나 나이나 신분이나 계급이나 국적이나 또는 어떤 시대에나 불문하고 어떤 것도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모든 민족과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불러오셨고 지금도 교회를 그렇게 모으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교회를 모으시고 부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교회는 보편적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의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보편적으로 부르신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민족으로 확장됩니다. 교회가 참 많잖아요. 우리 한국에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 것 같지만 언제나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어디에서나 하나입니다. 시대가 다르다고 해서 교회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나 지금 우리가 오늘날 있었던 이 교회나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는 어떠한 경계도 없기 때문입니다. 동일하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교회를 부르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교회를 모으고 계신 겁니다. 이 교회는 어떠한 것으로도 제한되지 않고 어떠한 경계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단 하나의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 단 하나의 교회는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을 넘어서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정말 놀랍고도 웅장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의 보편성을 몰랐을 때는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고작이라는 말을 써서 참으로 죄송하지만 고작 침산제일교회 안에서의 나는 구성원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교회의 보편성을 모른다면요. 하지만 이 교회의 보편성을 알게 되면,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알게 되면 내가 도대체 어떤 모임에, 어떤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침산제일교회에서 출석하는 성도가 되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순간부터 2000년 역사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이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에, 모든 공간에, 어떤 다른 지역과 다른 민족들이라 할지라도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구원으로 부르셨던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성도들의 무리, 그 무리에 우리는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은 넓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웅장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편성을 믿고 다른 교회와 분리하거나 분파가 되길 원한다거나 그런 태도는 보편성을 거스르는 태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단이라거나 기독교를 부정하거나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이들은 이 보편성 안에도 들어올 수 없죠.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의 근본적인 기독교의 교리를 믿고 따른다면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파가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린 장로교지만 감리교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루터파도 있고 동방정교회도 있고 로마 가톨릭도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해석하거나 교리를 믿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믿음에서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만 해도 모든 공교회가 고백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적으로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교리를 믿고 함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성도고 교회라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믿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도 교제할 수 있고 그들과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옆 사람과 한 몸, 한 지체가 된 것 못지않게 우리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어느 한 이름 모를 성도와 우리는 한 몸, 한 지체가 된 것이고, 또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름 모를 성도와 우리는 한 몸, 한 지체가 되어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 하늘에 거하고 있는 의인들의 영혼, 그들과도 우리는 한 몸, 한 지체로, 한 교회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 속에 교회와 같은 공동체는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모임이나 공동체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보편성을 믿으시고 확고히 붙드시며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감격과 감사함 속에, 또 그 든든함 속에, 그 위로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위로와 감격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 참으로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저 형식적으로, 외적으로 이 교회에 등록 카드를 작성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그냥 입술로 신앙 고백만 하면 어차피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혹시 참된 믿음이 없는데도 입술로만 건전한 신앙 고백을 만약 한다면 교회에 무사히 등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과 세례까지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그는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저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등록 카드를 작성해서 다니고 있을 뿐이죠. 그들은 이 보편적인 교회에 가입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편적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저 입술의 고백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이 교회의 진정한 구성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이 웅장하고도 보편적인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고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교회됨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짧게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에서 교회의 보편적이고 공적이고 거룩한 교회를 고백한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볼 텐데요. 55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대답을, 첫 번째 대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라고 하니까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말할 줄 알았는데
첫 번째 보면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각 성도 상호 간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서로, 성도가 서로라는 말이 있어서 이 고백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을 약간 흐릿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는 성도 상호 간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교제는 각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시작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성도의 교제에 앞서는 선결 조건이 되고 전제가 되고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독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아닙니다. 나만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택함 받은 다른 모든 인류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란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1차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교회에 대한 고백 후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것을 그 뒤에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고백하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영생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며 그리스도와 한 몸이 함께 연합되어서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각종 은사를 함께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한 말씀을 함께 들을 때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한 빵과 포도주로 성찬을 나눌 때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누립니다. 또 함께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예배 때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입술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함께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함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두 번째 대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는 그리스도로부터 은사와 은혜를 받습니다. 모든 신자는 은사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사의 종류가 다를 수도 있고 그 은사의 정도에 있어서 분량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는 그 은사를 받습니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에게 자신의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나누어지는 이 은사는요, 언제나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등의 은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은사입니다. 그리스도가 섬기는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위로하는 분이시며 구제하는 분이시며 다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그 그리스도의 성품과 은사를 각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고 각 신자는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사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섬기고 나누어 주고 돕는 것이죠. 결국 나의 손길을 통해 그리스도의 손길이 나의 지체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 나에게 그리스도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은사를 다른 이의 지체들의 봉사를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받을 때 이 지체의 섬김과 봉사로 받을 수도 있지만 더 깊게는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 이 지체를 주셔서 이 지체를 통하여 나에게 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베풀어지는 어떠한 종류의 섬김과 봉사든 지체들의 섬김과 봉사를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사, 그리스도의 마음,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지하시며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서로 은사로 돕고 섬기고 하는데 그 출발점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함께 나누고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일하고 수고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와 직분은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직분도 그리스도의 직분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고 그것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이라면 이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누릴 특권이 있고 성도의 교제를 실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동시에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과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업입니다. 특권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이 특권을 풍성히 누리시고 또 이 의무를 부지런히 실천하심으로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 교회의 형상을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20살 때 저는 예수님을 믿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회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20살이 딱 되자마자 대학부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주보에 본인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성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보는 것이 제 소원이고 꿈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소개를 좀 이상하게 하시네 이렇게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20살이 올라가던 그 해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깨닫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젠가 목사님이 본인을 소개하셨던 그 말이 후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성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 처음에는 낯설고 잘 이해도 되지 않는 말이었는데 그 1년이 지났을 때는 그 말이 어느새 저의 마음을 두드리고 제 가슴을 설레게 하고 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것이 꿈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 정말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 그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과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에 우리의 마음이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교회의 모습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교회를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이상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쫓아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형상과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실현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